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창세기에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크고 존귀하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인내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더욱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새로워지며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총에게 주의 은혜 베푸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로 인해서 가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세대, 불신의 이제 자손들, 이 민족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문명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이제 소망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이 가인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다고 다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족보가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아담의 자손들 셋과 에노스와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과 이제는 혼합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되고 이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주님이 인애와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세상에 온통 퍼져버렸다, 가득해버렸다 그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정말 거기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악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사람을 지으신 것을 주님이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했다는 것은 슬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탄이라는 그 말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셨지만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시게 되고 마음이 아프셔서 주님이 한숨을 쉬시고 한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성 1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은 사람들의 이 땅에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의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이제 에덴에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의로운 자손들로 이 온 세상에 번성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거기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손들로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었지만은 아담의 타락은 죄악된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씨가 오염되었더랬어요. 오염된 씨로 인해서 세상에 죄의 열매들이 가득히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온 세상의 죄인들만 번성하게 되고 온갖 죄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죄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짓는 죄도 더 많아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리가 이 사람이 혼자서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온 세상에 죄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창조 이후에 불과 천년이 좀 지나서 이 온 세상이 그냥 이 죄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의 그런 부패함이 온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러나 악인의 끝은 항상 멸망욕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계속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전도사님이 천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천사들은 결혼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5절인데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봐서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을 천사라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가 나는 궁금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천사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거기 성경이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딸들은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가인의 속했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유리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을 생산했을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산업, 농업, 목축업이 시작이 되게 되고, 또 이제 거기 철공하는 일들, 각양 날카로운 쇠로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그런 일들,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유발 맞죠? 거기에 이 퉁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재미,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이 에녹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인의 후예들은 육체를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문화들, 이 부끄러운 문화들, 다시 말하면 색스러운 그런 문화가 하나님의 이 가인의 딸들을, 이 사람의 딸들에게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유혹이 되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의 여자들을 이제 그 아내로 삼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창세기 6장 아니라도 우리는 거듭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그 여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그 가운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바세바와의 그 죄악이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거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 겸손하게 지혜롭게 출발은 했지만은 그의 그 아내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이 주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거기서 그 잘못된 여인들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이제 이 자기의 부끄러운 죽음을 나중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의 문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죄와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제 결혼을 의미하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원하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명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소수가 되고 마는 게 영적으로 육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처녀들이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결혼을 해서 내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렇게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이제는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고 정말 그 죄악된 모습의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이제는 최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서 제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욕이라는 거기 멍에를 맨다는 것을 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여기 이제 그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unequally 그 말이에요. 말하면 어긋지게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거기 멍에를 매게 되면은요. 이제 그 멍에가 뭔지 아시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밭을 갈 때에 이제 쟁기를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 쟁기 앞에는 소를 이제는 거기서 소가 쟁기를 이제 메고 끌고 가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 소가 이제 일을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또 빨리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 두 마리를 함께 그냥 이 쟁기를 뒤에 다는데 이 두 마리를 결합을 시켜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이게 마치 산이 두 개 있는 것을 소 두 마리 목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같이 한 마리가 이리 가면은 그 옆에 있는 또 소도 같이 가도록 두 마리가 함께 항상 가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멍에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삶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영어에는 unequally yoked together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unequally 어긋지게 그 말인데 그것을 마치 뭐가 같냐면은 하나가 힘이 더 세다 이 말에 그리고 하나는 힘이 약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하나가 더 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약한 것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성장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육신 가운데 이거 세속적인 유혹에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유혹은 멀리 해야 되는데 정말 유혹의 근원이 되는 세속적인 것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파멸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일이 조화되며 이 모든 것은 다 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것,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그 표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들이 우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기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병자들이 내게 있는 건강을 내가 병자들에게 전염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자의 병이 건강한 내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들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게 아름다움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뭐 오늘날 K-팝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거기 K-팝 전 세계적으로 K-팝을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하는데요. 그 모습들 저는 K-팝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TV에 지나가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내 눈으로 들어왔지만 한 번이라도 그 어떤 그룹의 아이들이 뭘 하는 아이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런 거기 세속적인 모습들, 악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대가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한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연합은 이게 나왔네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악한 결합은 세상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봐라,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냐,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런 네피림이 나왔다. 유명한 자들 거인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열등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은 우수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 DNA, 그들의 유전자는 아주 훌륭한 것들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들을 이 피라미드라든지 공정정원이라든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었을까 거기 이해를 못하잖아요. 오늘 과학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외계인들이 와서 했다.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외계인들이 와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의 자손들은요, 여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들 900세 이상을 살았더라서 그렇죠. 이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유전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그 범죄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저주받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모든 가능성들이 이제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천년 동안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모두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그 산채로 천국에 들어갈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느냐? 아니 두 사람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그런 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든지 거인이라든지 고대의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그 거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거기 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그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덜 퇴락한 그런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졌을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전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거기에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은 출발했지만은 그들이 세상과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제는 세속의 권력과 그 권세를 얻는 그런 일에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이제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는요 힘입니다. 권세잖아요. 그렇죠? 돈을 통해서 권세를 얻고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아젠다를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여기 불공정한 일을 당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을 하게 되므로 온 세상이 이제는 죄악 가운데 도덕적인 문란함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이 심판을 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니라.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세상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폭력이 난무했고 정말 약육강식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가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잘못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표현은 여기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술에 취하고 그냥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만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너무나 거기 혼돈된 그런 세상. 여러분 거기서 우리 사사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이 타락하게 되면은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 우리들이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때에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고요.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이 세상에다가 온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그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셨다면은 주님께서 이 시대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가 이 소돔의 그 시대나 노아의 시대보다 더 낫다고 우리가 결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죠.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탄이라는 것은 슬퍼하는 것 혹은 한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살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욕심을 추구했을 때 결국은 그들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했던 그런 엄청난 이 재앙과 슬픔과 죄와 고통과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부르짖는 것, 그런 것을 보실 때 주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당분간 사람들에게 한 걸음 주님이 물러가시기로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사람들과 그동안 함께 하셨지만은 이제는 잠시 사람들에게서부터 주님이 손을 떼시고는 그들을 버려두기로 작정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영어에 보이는 always,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 부정 가운데 이게 부분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 나의 신이 항상 영원히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지는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분간 주님께서 이제는 그 손을 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온통 이제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온통 육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물론 구약의 성령께서는 사람들 안에 우리들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셨더랬어요. 예를 들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같이 정말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셨더랬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서부터 소망을 보지 못할 때 주님이 이제 거기 손을 떼시고 한 걸음 물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이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버려두시기로 하시면서 이제 120년 동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겠다. 120년 이후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주님이 이제 여기서 작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가시는 겁니다.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리고 바로잡고 그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한탄과 근심 중에 주님이 이제 손을 떼시고 버려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고집을 피우고 하게 되니까 그래, 한번 해봐. 주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깊은 죄가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이 고통하도록 주님이 스스로 이제 그것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은 이제는 거기 마치 이 동성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함께 살고 정말 거기 온갖 악하고 엄란한 짓들을 해도 마치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가 정말 이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그렇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더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정말 죄인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람들이 그러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도록 버려두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 한 번 주님이 사람들을 버려두시는데요,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다음에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온갖 죄악된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신다. 말려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심판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창세기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120년의 시간을 정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또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우리를 늘 세상으로 죄를 행하여 정말 유혹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온갖 유혹이 얼마든지 널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고 정말 이제 사회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도 늘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넘어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혹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기도가 주님, 내가 이제 와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라고 여러분 수없이 기도합니다. 주님께 얘기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의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담대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죄악된 것들을 분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